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일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하니라. 아멘. 2016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새해인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 하나하나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뭔 줄 아니? 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여망하여지는 것처럼만 보여지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과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창조는 진화가 되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더라도 저들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종교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너의 자녀와 너의 가문과 너의 기업과 너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너의 전 존재를 다 걸고 주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모든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자기의 지식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갖고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고 인간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방의 손에 파셨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실 적에 어떤 재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 없죠. 왜? 그 재료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세계 속에서 유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가 발화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만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만큼 전능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듯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지혜 없는 자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강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잊고 내가 지혜로워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으로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요 나는 능참이 못함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의학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비유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저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유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의 중심을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쓰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족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져서 하나님은 과거에 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할 적에 창조의 능력을 한 번만 말하시고 지금은 그 능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랍니다.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이었고 나는 지금도 너에게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 가운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한 수많은 약속의 그 말씀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너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건축자들이 뭘 했습니까? 머릿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 방법하고 저 유대인들의 건축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방법은 건물을 다 세워놓고 난데 머릿돌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그것을 세워놓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건축 방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건축 방법을 쓰고 있어요. 머릿돌부터 세워놓고 머릿돌로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합니다. 근데 저들이 왜 머릿돌을 버렸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하심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로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매일마다 보고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 지도자들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어서 다 외우고는 있지만 그 말씀은 하나의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1세대의 모습과 동일하죠. 여러분 부모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부모를 여러분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모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무엇인가를 말을 하면 잔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말어.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대듭니다. 분명히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으로부터 나는 모든 용돈을 받아야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는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성해졌습니다. 부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버려버리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말을 잔소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그게 보여지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살라. 네가 그렇게 너를 향한 모든 나의 계획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집어넣고 10달 동안 내가 너를 향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의 말에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잔소리꾼이라고. 나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 차라리 고아가 낫지 않을까. 차라리 집을 나가버릴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철부지 아이처럼. 나는 오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종교자들처럼 성경은 다 외우고 있고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용돈 주겠다. 이런 소리만 듣기만 원하는 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머릿돌을 버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죄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영원한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려 하면 그 유일한 비결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너의 전 존재를 다 걸고 너의 처자를 걸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 오늘 너희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너 오늘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나를 알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너의 세계관이 바뀌어져라. 너는 너의 삶의 모든 형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태로 바꿔라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계획함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너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너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광야 1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라 듣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곧 역사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부모의 자리에 부모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수도 없이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75세부터 99세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첫 장에 첫 번에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에 이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시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떤 재료를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재료였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너에게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니? 그 절대 전능의 창조의 말씀을 오늘 내가 너에게 하고 있지 않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가나안 땅만 넣어주십시오.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는 인생을 살펴보면서 지적 전능하로 출생했던 저 다윗이라는 인생입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깊은 산중에서 양 몇 마리를 데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로 하여금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쓰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쓰는, 고대 저 유럽의 역사를 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삼고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생은 참 우직하게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주어진 상황과 내 주어진 조건과 내게 지금 상황을 하나님, 내가 전능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나는 모질란 인생인데요. 나는 배움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의 옷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로 나가서 보니까 저 블레셋 군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저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이때 그는 분노를 합니다. 얼마만큼 분노가 컸느냐 하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찌 할례 없는 자식들의 군대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고난을 두려워하느냐, 문제를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갑옷 하나 입지 아니하고 어린 소년, 조그마한 어린 소년, 1m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년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아, 너는 창과 칼 가지고 나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합격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풀목 가운데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TV를 통해서 방자 유기를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방자 유기 그릇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 그냥 틀에다 찍어내는 거 말고요. 방자 유기를 만들 적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수저 하나를 만드는데 하루가 걸린답니다. 우리가 떠먹는 숟가락 하나를 만드는데 딱 하루가 걸린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을 다큐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망치질이 여러분 수천 번을 여러분들 수저를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풀 속에 집어넣었다 빼냈다. 때리면 때린 만큼 그 유기가 단단하고 그 유기가 광이 난답니다. 형태가 아름다워진답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래서 수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갈아내고 깎아내고 때리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갖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방자 유기 그릇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다윗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시편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 주님이 원하는 세계관을 알았답니다. 주님이 원하는 나의 삶의 형태를 나는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환난을 통해서 다윗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셨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누구 것입니까? 우리 진솔하게 나의 심령 가운데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직도 나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뭘 원합니까? 나의 원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습과 내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중이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루하루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 하루하루를 내가 중히 여기는 이유가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나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나는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로 하여 먹지 않나니.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먹지 아니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 빼기 위해서, 건강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로 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로 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직도 사울의 마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 풀무의 한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나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저들의 처자가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들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안됩니다. 다윗이요,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을 다 사울의 손에,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가만히 숨어서 우리가 좀 쉽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내가 어찌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나가 자신들을 배반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해 근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숨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600명의 부하들과 식솔들과 1000여 명이 움직입니다. 산이 없는 그곳, 수풀이 없는 그곳, 나무가 없는 그곳, 소금 땅인 그곳으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은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그 헤브론 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지적 전능아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아이를 역사의 중심에 딱 세워놓으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전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새로운 새 시대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긴다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창조주요. 나는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의 중심에 세우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나라,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오셨는데 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머릿돌을 버렸단 말입니다. 어디다가 버렸습니까?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저 해골의 산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간절하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의 말을 온전히 믿으라. 나의 말에 너의 전 존재를 걸어라. 너와 네 자손과 너의 자녀를, 너의 가문을 맡기라. 내가 너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리십시다. 나를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위해서 나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내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진 너를 통해서 우리 주양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쓰시겠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합시다. 우리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쓰셨고 저 모세를 쓰셨고 아브라함을 쓰셔서 세상의 역사를 쓰신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함이 이 새로운 새 시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계속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약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는데 무엇인들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를 하루하루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실제로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